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가복음 11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늘을 여시고 지혜를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심성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여물게 하시며 세상에 욕심두지 말고 세상에 뿌리내리려고 하지 말고 천국을 사모하며 주변의 모든 형제들에게 전도하는, 주변의 모든 환경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인의 의무를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얘들아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깊이 새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1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또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사실 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귀신을 보고 우리가 깨달을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그렇구나. 귀신을 여기 써놓은 마가, 사도 마가의 그 의도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그 마가를 통해서 귀신이라는 걸 써놔서 도대체 결과가 어떻게 됐나, 그거를 원하시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도 우리가 좀 알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귀신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 1장에서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이거예요. 15절 가라사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때가 찼다. 때가 찼다. 사실 이 때가 찼다라는 게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데 어디 가면 이게 필요 없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 다른 것도 중요해요. 아프다, 아플 때, 나을 때, 갈 때가 있으면 올 때도 있고, 뭐 나을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도 있고, 갈 때가 있으면 올 때도 있고, 아는 때가 있으면 아는 것을 멀리할 때, 때가 많잖아요, 성경에. 근데 이 때가 어디 가면 없어지냐? 천국 가면 없어져요. 여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돼요. 이 때라는 것 때문에 지금 귀신도 와 있는 거예요. 귀신도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천국 가면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건 뭐 지옥 가버려야지. 그리고 지옥 가 있는 그 귀신, 뭐 우리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안 죽어요. 안 죽어. 이 때가 중요하다. 이거를 머릿속에 콱 심고 이제 보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이 곧이라는 단어를 마가가 제일 많이 썼는데 제가 쉬어보니까 한 번 더 있더라고요. 49번 썼어요. 마가복음에만. 특히 앞쪽에 많이 썼어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하늘이 갈라진다라는 건 스키죠. 지난주 했죠? 스키죠. 갈라지는 게 그냥 뭐 갈라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육체를 갈라지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했어요. 성전의 휘장이 어디부터 갈라졌어요? 위에서부터 갈라졌어요. 히브리서 뭐라 그래? 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갈라졌는데 이 성막이 휘장이 곧
저의 그의 육체니라.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랬을 때 하늘로서 소리가 나요. 뭐라고 소리가 나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누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죠? 아멘. 이거 읽을 때 그냥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대, 이게 아니고 성부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성부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누가 계셔요? 성자가 계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계셔요. 또 비둘기같이 위에서 또 비둘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다 계신 거예요. 이렇게 몇 번 나타나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난 게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물에서 세례 받을 때 한번 나타나셨고, 또 그 사건이 이거예요. 그럴 때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건 몰아냈다라는 건 마가가 볼 때 그러고, 성신께서 급하게 막 끌고 갔죠. 예수님을 인도하셨다 그거예요. 광야에서 며칠 계셨어요? 40일. 우리는 며칠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광야에? 예? 며칠? 우리 안 갔으면 좋지. 안 갔으면. 요즘에는 교회도 가면 힘드니까 교회 안 가려고 그런대. 교회. 어저께 누구를 만났더라? 교회 안 간대. 교회 3분의 1이 줄었는데 주는 사람이 다시 와야 되는데 안 간대. 교회 안 간대. 교회 가면 뭐 하라는 게 많으니까. 광야로 몰아내셔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계신 거예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사단에게 시험 받는데 몇 가지 시험 받으셨죠? 3가지 받으셨어요. 이거 나중에 나와요. 절하라, 뛰어내려라, 먹으라. 이렇게 3가지 받으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무엇으로 다 이겨내셨죠?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오직 그만 섬겨라. 절하라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뛰어내리니까 뭐라 그랬어요? 뛰어내리니까 시험하지 마라. 네? 주의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먹으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이 그렇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거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어요. 이 40일 이후에는 누구와 함께 계셨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 이후에는 들짐승과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돌아가셨을 때 머리맡에 하나, 아래 하나, 발 쪽에 하나, 또 올라갈 때도 천사들이 받들고 올라갔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천사가 수종 들까요, 안 들까요? 예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 그러면 신랑은 천사가 받들고 신부는 내팽개쳐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할지도 몰라. 이제 그건 제 생각이고,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 그래요. 수호 천사란 말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천사도 우리를 돕게 하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수종들게 하시려고 천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누구를 제일 부러워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들 제일 부러워해요. 흠모한대.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맨날 그냥 찌질하게 살면 안 돼. 맨날 그냥 종지기처럼 살면 안 돼. 좀 담대하고 대범하고 남을 좀 돕고 용서하는 이런 아량을 갖고, 도량을 갖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말로만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애를 무지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생내적으로 그렇게 못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해요. 요한이 잡혔어요. 결국은 목이
잘려 죽지만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배운 대로 복음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또 십자가의 죽으심,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심, 또 구름 타고 승천하심, 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와 부활, 바울도 그랬거든요.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뭐 했다? 작정하였노라 그래. 그러니까 나도 바울처럼 십자가 부활밖에 모르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바울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울은 계속 강조했어요. 근데 바울이 나이를 먹어도 주님이 안 오시니까 야 이거 궤도 수전에 있다. 주님이 지금 안 오시더라도 당장 안 오시더라도 디모데야 너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기에 창념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천국 가지만 너네들은 그리스도가 곧 오실 거를 창념하고 기다리라 깨어 항상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렇게 강조하고 갑니다. 그럴 때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처음 사역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마지막 장면이 어디죠? 마지막 장면이 어디예요? 갈릴리 바닷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사역이 갈릴리, 마지막 승천하신 데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갈릴리에서 마치신 거예요. 이것도 신학적으로는 의미가 있는데 그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복음을 전파해. 복음. 이 5가지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가라사대 때가 찼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때가 찼다. 근데 이 때가 언제부터 찼냐면 사실은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을 때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단은 무저갱에 들어갔고 에스겔서 있나요? 사단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보았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때 진짜 센 마귀 제일 센 마귀는 무저갱에 들어가 있고 언제 나오나 계시록 보면 마지막 말세 지말에 잠깐 나와가지고 택한 자라도 막 유혹을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셔요. 그 환난의 날들을 감해 주셔요. 그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죠?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가봅시다. 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때. 마태복음 24장. 자, 2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21절, 22절, 23절, 24절까지 읽어보세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날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시는 믿지 말라. 오직 그리스도 오절과 오직 선지자들이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에이멘. 여기도 그때가 나와. 그때 나와요. 나오는데 그때 택하신 사람도 미혹해서 할 수만 있으면 구원을 못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어떻게 주셔요? 감해 주셔요. 에이멘. 만약에 그 날들 감하지 않으면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들도 구원 얻지 못한다는 거. 얼마나 환난이 극심하면. 이 성경은 이 크리티컬 포인트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아주 아슬아슬한 그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서 그런 포인트에서 성경은 확 쪼개버려요. 확 갈라버려요. 완전히 갈라버려요. 우리도 믿는 신앙생활이 아리까리할 때 확 목을 내놓고 달려들어야 돼요. 확 결심해야 돼요. 그때가 있다니까. 그때 마가복음에서 그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하고 뭐하라? 이거를 저와 여러분만 하면 돼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파해야 돼. 전파. 너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전파해야 돼.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게 복음을 먼저 맡은 사람들의 사명이 임무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must be do that. 이거는 완전히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건 임무의 임무. 살아있는 사람들 성도들의 임무가 이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헌금 안 해도 돼. 교회 안 세워도 돼. 교회 개척 안 해도 돼. 교회 건설 안 해도 돼. 뭐를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 전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 안 하면 그건 끝난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그거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자, 그거 한 절만 읽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가공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에이멘. 기도하겠습니다.